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뢰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마약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는 마약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마약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한들 우리는 그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술이 나를 유혹해도 상관이 없는 그 술이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자신이 다녔던 홍등가 앞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잠자를 했던 여인이 손짓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이전에는 그 여인이 손짓할 때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갔으나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을 통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어거스틴은 그 여인의 손짓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죽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내가 술과 관계가 없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마약과 관계가 없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룸사롱과 관계가 없이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뭘까? 그 세례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실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언어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곧 아픔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수로, 사상, 종교적인 개념,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실제 아프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아픔, 내 가치관이 깨어지는 아픔, 내 철학과 내 사상이 깨어지는 아픔, 내 인생의 방향이 깨어지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픔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 세례를 종교적인 형식의 하나로 바라보는지를 우리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잘못 알고 있는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유형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캐톨릭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세례입니다. 캐톨릭,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캐톨릭과 장로교와 그리고 성공회가 말하는 세례는 구원받은 증표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성공의 입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캐톨릭의 주장이 장로교에 그대로 흡수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찬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성찬할 때 목사는, 집례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이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말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성찬에 참여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거부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세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세례를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곧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세례는 구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길가에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캐톨릭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세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포함될 것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각오했다, 성경에 말하는 세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해야 되겠다, 서야겠다, 이거 성경에 말하는 세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세례를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거듭나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문화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세례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종교에서 말하는 예전이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3절을 읽을 때 제가 제대로 읽는지 잘못 읽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틀리게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가 앞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예수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례는 인간 예수와 연합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 흔히 쓰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산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몸에 있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는 것은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것이고 그 한 성령을 마시겠 장본인들은 자위자나 노예나 지식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연합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연합이 곧 세례입니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갈등 없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들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아무 갈등 없이 질문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갈등 없이 설교를 듣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 이것은 사기를 쳐도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 목사 증명서를 떼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목사 라이센스는 들고 있으나 흑인이라면 흑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나갈 겁니다. 왜? 세례를 잘못 받았으니까요. 흑인이란 이유로 정직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림교회 담임 목사로 흑인을 부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잘못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은 식구로서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픔입니다. 왜 아픔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사랑은 격동입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고통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내 자식을 나는 고통 가운데 사랑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란 바로 아픔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서진이가 하지원에게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세례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프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도 아프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프니까.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아픈 겁니다. 내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 자식이 아픈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란 종교적인 수로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답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어떤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프면 종이 아픈 겁니다. 종이 아프면 자유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이 자유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종에게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만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저는 우리 집에 대훈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짧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대훈이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장애인에게 적산하는 차원에서의 시선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훈이는 우리 집에 오면서 저에게 장애인에 대한 세계를 넓혔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를 봤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사회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를 볼 수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훈이가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음이란 이렇게 자유인이 종에게, 종이 자유인에게 서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한 진보적인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의대 교수와 TV 공개 토론에서 한 말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의대 교수는, 이 학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보건복지부 수장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빈곤층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나라의 진보 지식인의 수준입니다. 생명입니다. 빈곤층의 생명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수입 안에서 의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진보 지신이라고 하는, 아니 복지부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TV 공개 토론에 가감없이 말을 한다면 결국 이 나라의 진보는 진보가 아닌 겁니다.
고려시대에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주류 역사는 이 만적이 난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적의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려시대는 신분제가 너무나 공고했던 것 같습니다. 만적이 참다 못해 노예로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며 만적이 외친 말입니다.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었냐? 여러분, 생명의 차원에서 왕후장성의 씨는 없는 겁니다.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 차별 없는 복음, 자유자와 노예가 서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요? 네가 아프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신영구 선생이 서울대 강연을 한 내용을 담아서 책을 하나 출간한 책 제목이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선생은 자신이 졸업을 결국 뒤늦게 했으나 자신이 공부한 그 서울대학교에서 배운 공부보다 자기는 감옥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그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책에서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의 훈련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 가보니 자기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가르쳤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의 내용이 철저히 이분법적이었다. 그러나 감옥에 갔더니 이것은 아무 효리가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화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집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집을 그립니다. 이신혁 선생도 집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화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을 그리십시오. 자, 집을 그려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집을 다 지붕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바닥을 그렸습니다. 신혁 선생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털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인 이 사람은 집을 그리라고 하자 본능적으로 바닥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왜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삶으로 집을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물들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먹물들의 한계는 집을 지붕부터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큰 대자 뜻 의자를 쓴 대의였습니다. 먹물인 신영구 선생은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큰 뜻을 이루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그렇게 지레 판단하고 그 청년에게 충고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대의라는 이름을 줬는데 너는 왜 밖에서 그렇게 딴짓하다가 여기 들어왔냐? 네 아버지 어머니가 속에 상하겠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못에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러자 이 대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저 고아예요. 제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줬어요.
저는 대의란 뜻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지신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그 글자 하나 가지고, 그 한문 뜻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죠. 신영구 선생은 철저히 깨집니다. 철저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받은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는지를 철저히 깨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함,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이란 바로 이렇게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인과 비지식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비지식인을 통해서 배우는 교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흑인이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빨갱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내치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세례입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빵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빵에게 너의 보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빵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빵의 보람은 제과점 진열대에 폼 잡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빵의 보람이 아닙니다. 빵의 보람은 먹히는 겁니다. 빵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시선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비주의자로 낙이 찍힌 감리교 목사 이용도가 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가 자신은 피가 말라서 빈혈 환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피 좀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없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서 담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서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서 분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서 생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뽕잎을 먹는 누에는 반드시 비단을 토해냅니다. 풀을 뜯어먹은 양은, 풀을 뜯어먹는 소는 반드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빵을 먹은 우리는 뭘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빵을 먹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아웃풋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웃풋이 무엇입니까? 자유자와 노예자가 서로 연합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아웃풋이 우리의 삶께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미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완중군에 있는 한 오지 마을을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딸이 냉장고를 보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들이 안마의자를 사보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안마의자,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보통 의자보다 안마의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 불편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만 냉장고는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냉장고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안마의자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아프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아웃풋은 4절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유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유가 한 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유는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알 뿐이지, 그냥 아는 존재지, 연합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남사친과 남친의 단어를 구별했습니다. 남사친은 그냥 친구입니다. 남친은 애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남사친입니까? 아니면 남친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입니까? 한 몸입니까? 아는 사이면 우리는 우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는 사이면 우리는 작동되지 못하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전기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의 하나됨을 고백하며 복음의 차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아니 나도 모르게 이방인 향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흑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절 중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실력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방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어제 교회 여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배달해 주셔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단숨에 읽은 이유는 그 책의 주인공이 저와 같은 세대의 젊은이였고 그리고 저와 함께 동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형제도 그 가운데 있었고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커피를, 라면을 들고 들어가 이것이 목사의 삶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같은 동선에 있었던 그 형제는 라면을 사고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끓여서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는 나보다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콘크리트 더미를 헤쳐가며 시신들을 수습했습니다. 1987년에 60항쟁의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와 2살 먹은 쥐애를 데리고 60항쟁에 참여했습니다. 제 아내의 몸에는 상우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저와 같은 동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백골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저는 제 아내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시대 맨 앞에서 백골단에게 의도 터지면서 백골단의 진리가 가면서 맨몸으로 방어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책을 읽으며 저분이 예수였고 저는 베드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소나 양처럼 충분히 우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팽이를 보십시오. 팽이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팽이가 졸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게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팽이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비록 세상이 요동쳐도 팽이가 안정되게 도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삶은 남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차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된 세례의 삶,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됨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왜 아파요? 네가 아프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파합니다. 이 땅에 노동자들이 아파합니다. 이 땅에 비정규직이 아파합니다. 이 땅에 대학생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아파합니다. 내가 세례 받았는지를 확인합시다.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듣고 아픈 노동자들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세례를 정확히 받은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분노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가 못 나서 죽은 거지 뭐. 누가 공부 안 하래? 공부 제대로 해서 가지. 그것이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복음의 세례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은 목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온다면 제대로 세례받은 사람이요,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분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제대로 세례받은 사람이요, 그의 무능력함을, 그의 별 볼일 없음을 그러기에 죽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면 세례를 잘못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세례 받았는지를 묻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답하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